하이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우리가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예언자 드보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명을 모셨어요.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민채쌤 환영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민채쌤과 함께 우리 5분 묵상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쌤, 오늘 제가 소개는 했지만 5분 묵상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나요? 기드온이죠. 벌써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때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기드온은 이 다른 나라로부터 자꾸 식량을 빼앗는 게 두려워서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밀을 몰래 이렇게 꺼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만큼 싸움을 잘하기보다 힘이 있기보다는 소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바로 큰 용사로 오늘 부르셨다라고 해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힘도 없었는데 어떻게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었나요? 그쵸. 이렇게 큰 용사라고 말하기에는 좀 되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그렇게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한 마리와 무교봉을 가지고 와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불사른 것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안심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찾아온 첫 번째 미션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만들어진 우상을 불태워 없애라는 미션이었어요. 와,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웠던 것이기에 그렇게 했으면 아마 큰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거짓되고 망령된 우상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다짐하게 된 거예요. 민채쌤, 혹시 기드온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양으로 세워진 우상을 불태우면서 생긴 별명이 있었는데 혹시 그 별명도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죠. 오, 네. 여루발? 여우발? 여루발? 네. 여루발. 여루발 맞아요. 혹시 그러면 그 뜻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죠. 오, 네. 바알에게 맞서는 자. 아, 그래서 여루발이 아닌가요? 오, 맞아요.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꿈교회 선생님 자격이 있어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아직까지도 이 미션, 아주 훌륭한 미션을 했지만 기드온에게는 아직까지도 미션이 남아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서 전쟁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민채쌤, 아까 혹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소심한 사람 맞아요. 소심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소심한 사람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려니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든요. 혹시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지도 알고 있나요? 양털을 준비해서 한 번은 양털만 있을 좋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어놓은 양털만 빼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맞죠? 그렇구나. 다 보고 말해서 다 맞추고 있어요. 네, 맞아요. 기드온은 이 전쟁을 하기 두려워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민채쌤 말대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모이게 된 거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네. 좀 기억나요. 네.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정확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은 실은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증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민치쌤 또다시 질문. 혹시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당연히 완전 센 무기가 아닐까요? 아 정말요? 근데 무기가 아니라 다른 걸 준비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는 다름 아니라 항아리, 그리고 뿔나팔, 횃불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 가지를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디안 사람들이 잠자고 있던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쟁이 난 줄 알고 잘 보이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완전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 군대들이 완전 뒤집어진 거죠. 미디안 군대의 진영은 순식간에 불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스스로 망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오늘 우리 민채쌤이 이렇게 같이 묵상에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이 기드온의 말씀을 듣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생각했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가 문제도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좀 잘 기억했다가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한 주간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드온과 같은 소심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묵상을 마치고요.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는 법 알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랑말랑! 안녕!